참 좋으신 우리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새해 첫 주일 예배 오신 교회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감사합니다. 그리스도 이후 교회의 역사는 2023년 동안 이어져 왔습니다. 교회는 어떻게 2000년을 넘어서 그 오랜 세월을 지나올 수 있었을까요? 그리고 그렇게 2023년을 지나서 여기 강저 신해교회가 세워졌는데 우리 교회는 무엇 때문에 세워지게 되었을까요? 그리고 여러분은 어떻게, 왜 그리스도인이 되셨습니까? 저마다의 과정과 이유가 있겠지만 교회가 세워지든 그리스도인이 되든 한 가지 분명한 것은 모두가 하나님의 부르심에 따라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알든 모르든 우리는 모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고 우리 교회 또한 그 부르심에 따라 세움을 받은 것입니다. 바울 사도는 흩어져 있는 교회들에게 편지를 보낼 때 첫머리에서 자신을 사도로 부르심을 받았다라고 하고요. 또 편지를 받는 이들을 두고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이들에게 이렇게 불렀습니다. 누가 어떻게 사도와 성도로 부른 것일까요? 하나님께서 예수 안에서 부르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부르신다고 다 사도가 되고 성도가 되는 것 아니죠. 그 부르심에 응답한 사람만이 사도가 되고 성도가 되는 겁니다. 그렇다면 성도는 무엇이 있어 그 부르심에 응답하게 된 것일까요? 그 속에 거룩함과 진리를 향한 목마름이 있기 때문이고 우리의 영혼에 하나님의 부르심에 반응하는 영적인 감각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부르심에 반응하여 왔기 때문에 지금까지 여기 이렇게 오게 된 것입니다. 우리 강저신의 교회 새해표를 부르심에 따라 믿음으로 나아가는 교회 이렇게 정해보았습니다. 따라해 보실까요? 부르심에 따라 믿음으로 나아가는 교회. 믿음은 하나님의 부르심에 반응하는 것이고요. 그 부르심을 따라 나아가는 겁니다. 어디로 나아가면 될까요? 앞으로 나아가는 겁니다. 그 앞은 어디일까요? 그리스도께서 가신 복음의 길, 사랑의 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는데 그리스도의 길과 진리와 생명의 길로 나아가도록 부르신 것입니다. 그쪽이 우리가 가야 할 앞이 되죠. 부르심을 따라 믿음으로 나아가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것이 있습니다. 그냥 무작정 이쪽이라고 하니 가는 겁니까? 왜 가는지를 알아야 되죠.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와 세상 안에 있는 모든 본래적 가치가 실현되기를 바라십니다. 따라해 보실까요? 본래적 가치. 좀 딱딱한 표현이지만 이것이 구원이고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거예요. 부르심과 응답은 그래서 결코 일회성이 아니에요. 소명에 맞는 삶을 살아가면서 우리는 앞으로 나아갑니다. 영적 성장, 영적 진보를 이루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살아있는 것들이 더 좋게, 더 잘 살도록 부르시는 거죠. 그렇게 앞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여러분은 주님 부르시는 그 앞으로 나아가고 있으십니까? 주님 부르시는 쪽이 앞입니다. 그리스도께서 가신 은혜와 진리의 길이 앞입니다. 믿음의 부르심을 받았으니 주님 부르시는 쪽으로 계속 앞으로 나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믿음은 부르심에 반응하여 앞으로 나아가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부르심을 따라 앞으로 나아가는 출발점이 어디일까요? 바로 세례입니다. 여러분은 세례에 대한 의미를 어떻게 알고 계십니까? 세례를 이야기할 때 유의해야 할 점은 세례와 세례식을 구분하셔야 됩니다. 세례식을 세례의 의미라고 여기시면 좀 많이 혼동이 있습니다. 세례식은
세례를 받는 예식이어요. 예식으로서의 세례가 아니라 그 세례의 의미와 세례 받음이 어느 정도로 중요한 것인지 늘 알고 계셔야 됩니다. 이 시간 세례의 의미와 세례의 중요성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여기 말씀 2절과 3절을 보실까요? 함께 했습니다. 이르되 너희가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느냐? 이르되 아니라 우리는 성령이 계심도 듣지 못하였노라. 바울이 이르되 바울 사도는 에베소에서 어떤 제자들을 만났는데 누구인지 이름이 안 나와요. 한둘도 아니고 12이나 되는데도 이름을 기록하지 않았어요. 어떤 제자들은 누구일까요? 세례 요한을 통해 예수를 알게 된 이들로 보이기도 하고, 또 아볼로가 예수님을 부분적으로 알고 있을 때 그를 통해서 제자가 되었을지도 모릅니다. 바울은 그들에게 성령을 받았는지 묻자 그들은 금시초문인 것처럼 성령의 계심을 모르고 있습니다. 그러자 바울은 어떤 세례를 받았는지 물었고 그들은 요한의 세례를 받았다라고 합니다. 제자들이니까 믿음을 가졌을 때를 묻는데 2절과 3절을 보면 바울의 물음은 세례에 대해서부터 묻지 않고 성령 받았는지를 먼저 묻습니다. 세례를 언제 받았어요? 이렇게 묻는 게 아니라 예수를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습니까? 이거를 묻습니다. 이것은 성령 받음이 제자됨의 핵심이 되기에 그렇죠. 요한의 세례는 회개의 세례로서 죄 씻음의 세례이고 깨우침의 세례입니다. 제자됨의 입문 단계이고 문지방을 넘어선 정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세례는 원래 침례라고 해서 물에 잠기는 거예요. 물속에 푹 들어갔다가 나오는 것을 의미합니다. 지금처럼 약식으로 물을 머리에 뿌리거나 축이는 정도의 세례가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 성경에 보면 세례하고 주가 달렸죠. 주 아래에 보면 침례라고 설명이 붙어 있습니다. 세례를 예수께서 받으시고 기도하실 때 성령이 그의 위에 강림하시면서 하늘로부터 소리가 났습니다. 이렇게 소리가 났죠.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예. 여러분, 예수님도 세례를 받으셨습니다.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시는 장면은 창세기 말씀을 생각나게 합니다. 하나님은 혼돈 속에서 창조하셨다는 거예요. 아주 혼란스러운 만물이 그냥 혼돈 속에 있을 때 우주가 하나님께서 그 말씀으로 세상을 하나씩 정돈하시고 창조하셨습니다. 그렇게 혼돈에서 창조하실 때마다 하나님은 뭐라고 하셨습니까? 보시기에 좋다 하셨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시작은 세례인데 그리스도인의 세례는 뭐냐? 새로운 창조와도 같다는 거예요. 오늘 주연후 첫 주 창조에 대한 말씀이 있고요. 그리고 세례의 의미가 들어간 이유가 신학적으로 이렇게 연결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세례받음은 하나님께서 처음 의도하신 인간성을 회복하는 거예요. 앞에서도 말씀드렸듯이 본래적 가치를 실현하는 것, 이것이 처음 의도하신 인간성을 회복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본래적 가치는 어느 정도일까요? 아직 우리가 이 본래적 가치를 경험하지 못했을 수 있겠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하나님께서 지으신 그 본래의 참 순수하고 거룩한 바탕이 우리 안에 있는 거예요. 이것을 잊어버리면 안 돼요. 이것을 회복해가는 과정이 믿음의 과정입니다. 예수님에게 말씀하셨듯이 하나님은 우리가 세례 받을 때에도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딸이다, 내가 너를 기뻐한다 말씀하셨습니다. 물론 우리의 귀에는 잘 들리지 않았을 수
있습니다. 죄는 우리의 본래적 가치를 무시해요. 망각하게 해요. 우리의 본래적인 모습, 하나님의 형상의 모습을 잊어버리게 합니다. 오염시켰어요. 예수님께서 오셔서 하신 구원 사역은 뭐냐? 이런 상태로 지내는 사람들을 어떻게 해요? 처음의 모습으로 되돌리는. 당신의 본래 출신은 여기가 아니야. 이렇게 죄구덩이에서 뒹구는 게 아니야.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의 형상이니 그 본래의 가치를 다시 회복해 라고 하시는 것이 그리스도의 사역이죠. 여러분, 본래적 가치,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본 인생이 어떻게 삽니까? 죄라는 혼돈 속에서 삽니다. 그 내면에 불안과 두려움이 있어요. 탐욕과 무지와 욕망 덩어리가 가득 찬 채 지내는 게 죄의 혼돈 속에서 지내는 겁니다. 그렇지만 세례 받은 그리스도인은 이런 죄의 혼돈에서 나와서 은혜와 진리와 사랑의 깊은 물로 들어가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죄의 혼돈 속에서 어떻게 계속 그렇게 있어요? 죄의 혼돈 속에서 나와서 어디로 가요? 은혜와 진리와 사랑이라는 깊은 물로 들어가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정화되어서 하나님과 일치를 이루는 거죠. 불순종과 거짓과 분노와 증오와 죄와 탐욕과 두려움 등을 씻어내고 정화되고, 그리고 참과 진리, 용서와 비움과 순종과 평안의 모습으로 거룩한 영과 일치되는 거예요. 여러분, 세례의 이런 깊은 의미를 모르고 세례식만 하면은 이러한 정화와 일치가 안 되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세례는 새로운 창조이고 새롭게 태어나는 겁니다. 세례는 은혜와 진리와 사랑의 깊은 물로 들어가는 겁니다. 여러분, 세례의 의미를 알고 하나님의 형상과 본래적 가치를 회복해 가시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5절과 6절을 보실까요? 5절, 6절 있습니다. 그들이 듣고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니 바울이 그들에게 안수하며, 여러분, 세례 받으셨습니까? 세례 받으셨습니까? 그 다음은 뭔가요? 세례는 세례식이 전부가 아닙니다. 세례는 회개이고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겁니다. 우리는 세례 받았다고 난 세례 받았어, 이게 다가 아니에요. 세례는 매일 매순간 계속 받는 거예요. 세례는 마침이 아니라 진행입니다. 그 어떤 제자들은 요한의 세례는 받았지만 예수 믿음까지는 가지 못했어요. 이것은 약혼은 했지만 아직 결혼을 하지 않은 상태. 결혼을 했지만 아직 신혼집에 들어가서 살기 전의 상태예요. 이게 어떤 제자들의 상태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세례는 예수를 믿음으로 함께 동거하겠다는 약속이에요.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함께 영원히 거주하겠다는 약속이죠. 믿는 이, 사랑하는 이와 함께 살지 않는다면 약혼과 결혼은 그 뭐예요? 알맹이 없는 약속이에요. 그렇죠? 바울은 부분적인 세례를 받은 그 어떤 제자들에게 다시 세례를 줍니다. 이때 그들에게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안수를 하니 그들에게 성령이 임하시고 방언도 하고 그들은 예언도 합니다. 세례 베품과 세례 받음은 무엇으로 합니까?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합니다. 성부, 성자, 성령의 이름으로 그들에게 세례를 주는 겁니다. 주체가 그리스도 예수예요. 삼위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뭐라고 하냐? 성령이 임하신다라고 합니다. 바울이 처음에 이들에게 물을 때 너희가 믿을 때에 세례를 받았느냐, 세례식을 했느냐 이렇게 묻지 않고 어떻게 물었어요? 성령을 받았느냐 물었어요.
이렇게 물어본 것은 예수 믿음과 예수 이름으로 세례받음은 이 성령과 분리할 수 없기 때문에. 네. 사실 저는 성령 받는다는 표현이 조금 어색하고 불편합니다. 무언가를 주고받는다는 느낌이 들기 때문이에요. 물건을 주고받는다라는 것처럼. 하지만 이것은 언어의 한계로 주고받는다고 할 때에 그런 받는다는 아닙니다. 성령을 받았느냐? 이것은 성령을 받아들였느냐? 수용했느냐? 그래서 성령의 임재 가운데 지내느냐? 이것을 말합니다. 여러분, 성령 받음이 중요한 이유가 있어요? 성령 받음이 중요한 것은 주님을 온전히 신뢰하고 날마다 변화돼서 거듭나서 구원의 온전함까지 나아가도록 성령께서 나를 이끌어 주시기 때문에. 성령의 인도함 없이는 우리의 삶이, 신앙 삶이 어떻게 되느냐? 피상적인 삶에서 겉돌게 되는 거예요. 여기 나온 어떤 제자들처럼 그냥 미지근한 상태로 지내는 거예요. 내가 세례를 받았으니, 내가 신앙생활이 얼마나 됐으니, 이런 식으로 하면서 내 속은 거듭나지 않았는데 거듭난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고 살게 될 위험이 큽니다. 여러분, 성령 받음이 중요한 이유는 바로 이것입니다. 성령 받음은 우리가 조절하는 게 아니에요.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다라고 했는데 안수는 바울이 했지만 임하다의 주어는 성령입니다. 사람이 주체가 되어 성령을 임의로 조절하는 성질이 아닙니다. 우리는 다만 그리스도를 온전히 신뢰하고 그분 앞에 열어드려야 하는 것이죠. 그래야 성령께서 내 안에 거주하시게 되는 겁니다. 성령의 임재를 저는 이런 식으로 설명해 드리고 싶습니다. 잘 들으십시오. 첫째, 저는 성령 받음, 성령의 임재가 이 양초와 같다는 생각을 합니다. 양초는 무엇으로 만듭니까? 파라핀과 밀랍을 녹여서 틀에 붓고 그 가운데에 심지를 꽂아 두어서 굳히면 이 양초가 되는 겁니다. 파라핀과 심지 딱 두 가지만 있으면 됩니다. 네. 불을 붙이려고 할 때 심지가 없으면 불을 붙이지 못하고, 심지가 있어도 파라핀이나 밀랍이 없으면 불이 붙지 않아요. 성령께서 우리에게 불꽃으로 임하실 때 무엇으로 성령의 불꽃을 받을 수 있을까요?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성령 받기를 원하는데, 받아들이고 싶은데 무엇으로 불꽃과 같은 성령을 받아들입니까? 우리는 믿음이라는 양초 안에 말씀의 심지를 늘 준비하셔야 돼요. 네. 우리는 믿음은 있어요. 그런데 말씀이 없을 때가 있어요. 말씀은 있어요. 그런데 아직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하는 것 같아요. 예수 믿음과 말씀이 있어야 성령의 불꽃이 우리에게 임하게 됩니다. 두 번째, 성령을 받는다를 저는 악기의 울림통에 비유하여 설명합니다. 현악기, 관악기, 타악기, 대부분의 악기는 혀는 소리, 숨으로 부는 소리, 또 타악기니까 치는 소리. 혀는 활로 이렇게 켜잖아요. 그렇죠? 관악기는 이렇게 숨을 이렇게 불어넣어서 구멍을 열고 막음으로써 소리를 내잖아요. 타악기는 뭘로 이렇게 탁 칠 때 나는 소리잖아요. 어떤 소리든 울림통이 있어야 그 소리를 받아내는 거예요. 소리가 울림통에서 공명할 때 아름답게 울려 퍼져 나가는 거죠. 울림통이 없든지 있어도 그 속에 다른 것으로 들어가 있으면 둔탁한 소리가 나요. 울림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성령께서 우리에게 임하실 때 나의 내면에서 울림이 일어나야 되지만 속에 다른 것들이 들어차 있으면, 어떤 저항들이 있으면 그 울림은 일어나지 않는 거죠. 여러분, 우리 안에 어떤 것들이 들어차 있습니까? 불평과 걱정과 체념과 독선, 다친 마음, 냉랭함, 저항, 이런 것들이 들어있으면 성령의 임재는 막혀버립니다.
성령의 울림이 내 안에서 공명되지 못하는 거예요. 조소하고 거짓말하고 위선하고 중상하면 더더욱 성령의 임자는 거하지 못합니다. 바울 사도는 갈라디아에서 이렇게 말했죠. 성령을 소멸하지 말라. 여러분, 여기에서 소멸이란 말은 원래 소리를 약하게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라디오나 텔레비전이나 볼륨을 크게 틀으면 어때요? 네, 시끄럽죠. 너무 크면 그 소리를 줄여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요, 우리는 성령의 소리를 듣기보다 세상에 다른 소리가 너무 커요. 그러니까 성령의 소리가 들려도 자꾸만 줄어드는 거예요. 안 들리는 겁니다. 지금 말한 부정적인 모습들이 성령의 소리를 지어버립니다. 특히 내 자아의 소리가 크면 클수록 성령의 소리는 전혀 들리지 않는 거죠. 경건 생활을 멈추지 않아야 됩니다. 기도와 말씀을 방치하면 진리를 잃어버려요. 진리의 소리를 소멸하게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와 묵상을 통해 수시로 내 안에 불필요한 것들을 비워내야 됩니다. 그래야 성령께서 하시는 그 울림이 우리 안에서 풍성하게 공명하는 겁니다. 세 번째는 여러분, 성령을 받아들이면 바람개비처럼 움직여야 됩니다. 뭐처럼 움직여요? 바람개비처럼. 대관령에 가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대관령에 가면 셀 수 없이 많은 커다란 바람개비들을 볼 수 있어요. 이 커다란 바람개비는 다름 아닌 풍력발전기예요. 특히 옛 대관령 휴게소에서 바람의 언덕 선자령을 걷다 보면 그 눈앞에 펼쳐지는 풍력발전기의 아름다운 풍경을 보게 됩니다. 동쪽으로는요, 그 능선을 걷다 보면 동쪽으로는 동해바다의 그 수평선, 멋진 수평선이 보이고요. 북쪽이나 그 서쪽으로는 대관령의 푸른 초원이 펼쳐져 있는데 거기에 세워진 셀 수 없는 많은 풍력발전기가 바람에 따라 계속 돌아갑니다. 그곳에 갈 때마다 커다란 바람개비가 돌고 있는데요. 매번 날개가 마주하는 방향이 바뀌어 있는 거예요. 어떤 때는 바다 쪽으로 향해서 돌고 있고 어떤 때는 서쪽으로 향해서 그냥 큰 날개가 돌고 있고 어떤 때는 북쪽을 향해서 돕니다. 발전기들은 바람을 거부하지 않고 등지지 않고 바람 불어오는 쪽을 향해서 온몸으로 그 바람을 받아내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날개가 돌아가는 동안 어떻게 되느냐? 날개에 연결된 아래쪽에서는 전력이 거기에 쌓이는 거죠. 예. 바람을 거부하지 않고 그대로 맞아들일 때 전기의 능력이 그 안에 차곡차곡 채워져서 필요한 곳으로 보내는 거죠. 여러분, 성령은 바람처럼 불어옵니다. 동서남북 때와 방향을 가리지 않고 다가옵니다. 성령의 바람이 불어올 때 하나님의 사람들은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성령께서 불어오는 쪽으로 마주하시고 그 바람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회피하거나 거부하지 않고 거룩한 바람 쪽으로 향하는 겁니다. 거룩한 바람이 나를 지나갔을 때 성령의 임재로 우리 속에는 성령의 능력이 충만하게 쌓여가는 거죠. 그런데요, 우리에게는 거룩한 바람만이 아니라 거짓과 불의와 욕망의 바람도 불어옵니다. 우리의 삶의 자리도 언제나 바람의 언덕과 같아요. 세찬 세상에 세파도 불어오고 내 개인적인 바람도 불어오고 여러 가지 감정이라든지 그런 것들이 불어옵니다. 여러분, 바람은 피할 수 없지만 선택할 수는 있습니다. 거짓과 욕망의 바람에 반응하느냐, 진리와 성령의 바람에 반응하느냐는 저와 여러분들의 선택입니다. 거짓과 욕망에 반응하면 어떻게 돼요? 내 안에 그 거짓된 것들이 부는 것들이 내 안에 쌓여서 내 삶은 혼돈 속으로 가는 거예요. 그러나 진리와 성령의 바람에 반응하면 힘들고 어려울지 모를지라도 내 안에 성령께서
일으키시는 그 힘이 쌓여가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은 사람들입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는 것은 예수를 통해서 임하시는 성령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았다면 예수를 통해 다가오시는 성령을 마주하십시오. 그리하여 성령의 불꽃이 여러분의 믿음의 심지에서 불꽃처럼 타오르고 여러분 안에서 성령의 울림이 맑게 공명되면서 성령의 충만하신 가운데 지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받은 은혜 생각하시면서 거듭의 기도드립니다. 어떤 울림이 되셨습니까? 어떤 것을 새롭게 알게 되셨습니까? 은혜 되신 것은 무엇입니까? 그 말씀을 붙드시고 기도로 올려드리십시오. 기도합니다. 거룩하신 주님, 우리를 믿음으로 부르시고 앞으로 나아가도록 하시니 감사합니다. 자비하신 주님, 세례받음은 새로운 창조이자 새롭게 태어나는 것임을 아오니 우리의 세례가 세례식으로 그치지 않고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고 주님의 본래적인 가치를 되찾게 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주님, 성령의 불꽃을 꺼뜨리거나 성령을 소멸하는 그런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않도록 우리를 날마다 일깨워 주옵소서. 우리들 삶에는 항상 거센 바람들이 불어옵니다. 다른 바람들을 향하지 않고 오직 진리와 성령을 마주하고 성령의 임재 가운데 성령 충만한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